오늘은 영적 경계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물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들짐승의 왕 사자와 날짐승의 왕 독수리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결국 들짐승과 날짐승 사이에서 전면전으로 확전되었습니다. 이때 박쥐라고 하는 놈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서 싸워야 할까? 고민 끝에 이기는 쪽에 붙기로 했습니다. 들짐승들이 이기고 있으면 날개를 접고 걸어서 날짐승들과 싸웠습니다. 날짐승들이 이기고 있으면 날개를 펴서 날아서 들짐승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랜 싸움 끝에 승패가 갈리지 않자 사자와 독수리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박쥐는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들짐승이나 날짐승 어느 쪽에도 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쥐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 살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경계인은 바로 이 박쥐와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경계인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다른 사회나 집단에 동시에 속하여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영적 경계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과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말로 전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30절로 31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병자들, 장애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큰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다른 그러한 사건입니다. 소위 칠병이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마가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는 유대인들을 먹이셨고 오늘 데가볼리 광야에서는 이방인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는 또 다른 기적의 사건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 동안이나 굶주린 이 사람들을 불쌍히 측은히 긍휼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는 항상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줄 준비가, 사랑을 줄 준비가, 그리고 실질적인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목사들은 맨날 얻어먹기만 해. 밥 한 번을 산 적이 없어.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먹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먹사가 아닌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도움이 필요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놓치기 쉬운,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치료와 가르침 가운데에 3일 동안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집에 가지도 않고 또 생업을 위해서 일하러 가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낀일을 걸으면서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실업자들? 소위 말하는 백수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은퇴한 노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돈 많은 한량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벼랑 끝에 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 땅을 살아갈 그 생계를 모두 뒤로 한 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에 간다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 가느냐고. 무지해서 사기꾼 목사들의 말장난에 놀아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과 만족임을 믿기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와 주인 되시기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열심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기억상실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있었더라도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의 영적 경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천국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또다시 세상의 가치로 상황과 현실을 또한 예수님을 평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그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런 제자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우선 자신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투영했습니다. 마가 자신이 바로 영적 경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1절로 52절 2절에 잠깐 등장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한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마가입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에 마가는 삼촌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연 갑자기 버가에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를 데려갈 것인지 안 데려갈 것인지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영적 경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중간에서 갈등하고 주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경계인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꾸짖거나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개처럼 여기는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먹이느냐며 손 놓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내가 오병이어로 먹였던 것처럼 그때도 너희가 먹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저들을 먹여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해.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긍휼과 자비가 보이십니까? 배고픈 군중들, 그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믿음 없는, 사랑 없는 제자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한이 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영적 경계인인 이 제자들에게 떡 7개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어서 또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먹이셨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렇게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모두 4,000명이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달마누다 지방이 어디인지 불분명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단이라 기록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서편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그 막달라로 추정되어진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시자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며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아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사탄이 했던 시험과도 같은 그러한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가가 오늘 본문 이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1절로 10절에 7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으로 충분히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비슷한 7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신 이유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이유도 기적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며 무리를 거르시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이한 현상들을 보고 듣고 맛보았던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구원자와 주인이신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치시고 전하시며 고쳐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믿지는 않고 기적과 표적만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내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 표적이 있으면 믿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그냥 단지 세상의 우상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표적, 기적을 보면 믿고 보지 않으면 못 믿는, 기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이용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는 영적 경계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을, 참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마가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좀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아수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방 나라 아수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도록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의 요나 사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산 후에 다시 니느웨로 향하는 그 요나는 여전히 탐탁지 않는 마음으로 니느웨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용서와 구원을 원치 않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시며 대신 요나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고 다시 살아난 요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표적이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분명히 나타내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표적, 복음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영적 경계인이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갈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시를 요나는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반대로 도망칩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 경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가 지금 또 마가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에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한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표적을 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꿈에 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갈래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겠다고. 그리고 또
체험했음에도 또다시 더 큰 체험을, 더 확실한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믿는 것 같기도 한 영적 경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세상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영적 경계인인 도마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해도 믿는, 보지 않아도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표적을 구하며 나의 감각과 경험에 의지하여서 믿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양쪽에 발을 담그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헤매이고 방황하는 영적 경계인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